우리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감정은 비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어서 곧 바로 반복적인 인간의 패역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 저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압을 무찌르고 이방의 모든 자들을 무찌르는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곧 모든 어둠의 영들을 짓밟고 온전히 승리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예언을 통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반해서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모압을 무찔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합하여 음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복을 3번이나 말한 이방 점수가 발람은 민수기 31장 6절을 후에 확인을 해보면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하여 유혹하여 그들을 이러한 죄로 끌어들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24,000명이라는 출애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더라도요, 베드로 사도도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얘기를 하고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권면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깨어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마귀의 모든 계략과 유혹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평안함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무기력함을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의 평안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과 발락의 계략과 저주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외부적인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들은 잠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에 점점 영적인 무지와 무기력함에 빠지고 있었죠. 바로 모압 여자들과 서스럼 없이 음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얼마 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경계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바로 저버리고 그들은 성적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듯이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바알브홀에 가담했다라고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브홀의 의미는요, 브홀의 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바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방신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러자 사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목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죄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를 경계하고 권면하고 말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도 그러할 것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 아론마저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그들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 나태함으로 백성의 수령들, 바알, 보올에 가담한 자를 포함하여 2만 4천 명이 죽는 비극을 공동체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멈추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면 혹 몇 명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을지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과 시험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때론 축복과 평안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안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명예가 아닌 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죄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은 회막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동족들 2만 4천 명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그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한 사람과 이 한 여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이 남자는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시므온의 지파이며 지도자였습니다.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였죠.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 중 수령의 지도자의 딸이었습니다. 둘은 결혼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1절의 말씀대로 음행하기 위하여,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때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는요, 그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를 죽였을 때 나에게 다가올 정치적, 관계적 여러 가지의 그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올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11절에서 그의 행동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의 행동은요, 놀랍게도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노를 죄사함을 얻게 된 것처럼 그의 행동을 통하여 속죄와 같은 효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놀랍게도 이후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독은 바로 이 비느하스의 혈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환경과 상황에 제약들이 내 삶에 올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의를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와 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의를 바라보시며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 그것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담대히 그것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평안함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무기력함을 멀리하고 세상의 명예와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패역함을 선택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선물로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의를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함으로 선택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말씀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